자, 성경, 문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자, 오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6단계, 6가지 단계로 신앙이 발전을 하는데 그냥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그냥 몸이 커지고 몸이 커지니까 내 생각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몸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혼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맞는 그 양식을 먹어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자라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룰 수 있는 그 위대한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6가지 단계.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지나면 2학년 오고 3, 4, 5, 6학년 가죠. 초등 지나면 중등 오고 중등 지나면 고등 오고 고등 오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지나면 대학원생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점점 학교의 학문이라든지 배우는 것들도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배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깊은 것을 배우듯이 여러분들도 작년에 듣던 말씀, 올해 듣던 말씀 계속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도 계속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여러분들한테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단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신앙의 7가지 단계를 얘기했을 때 깨달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도 깨닫는 것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깨닫는 세계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열고 나가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깨닫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많다고 해서 기도를 또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모두 다 절실할 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깊은 깨달음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데 어차피 내가 교회 발 들여놨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앞서 나간다는 것이 내가 앞에 나가서 나 1등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좀 되면 안 좋겠나. 여러분들 집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심령의 터가 넓고 깊고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쏘가지가 좁아가지고 이 속이 안 되는 거라. 이 속이 안 되면 백날라도 안 돼요. 난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세상 밖에 나가서 한번 그 소리 질러봐요. 나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에이 저 성격까지 뭐 하겠나? 저 모습까지는 뭐 하겠나? 아이 철이 덜 들었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원리는 똑같아요. 단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느냐 안 못 가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생활과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뭐예요? 신령한 눈이 열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깨달음의 마지막은 안식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달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안식이 와요.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를 막 하면서 쭉쭉쭉 나가다 보면 기도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보는 듯이 정말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길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둘 다 버릴 수는 없고 먼저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단히 잘 깨닫는 종류의 사람이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은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종류의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우리가 첫째 날에는 여러분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여러분이 배웠다면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가를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하는 이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두는 것이라면 이제 기도의 세계는 뭐예요? 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두면서 그 하나님께로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많이 발전되겠죠? 개소리가 들리네. 문을 닫아요. 개소리가 들리면 문 요래 그릇 잠그면 돼요. 문 요래 닫고 닫고 보면 돼요. 제가 설교한다고 개도 이제 설교를 하고 있다. 자, 기도. 자, 기도에 대한 얘기 세계로 이제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 저는 참 이 깨닫는 세계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제 속이 커져요. 제 속이 넓어져요. 한없는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도 담고 예수님도 담아요. 자,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담을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신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것을 담으려면 기도의 어떤 깊은 차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여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기도도 발전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깨달음도 발전하고 기도도 발전하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도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낭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하다가 절망하면 안이감만 못한 것이 나오니까 기도는 끝을 보기 전에 절대 기도를 스톱하면 그 기도한 사람이 최고로 그저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기도의 세계는요, 낭망치 말고 끝까지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는 것이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왜 안 들어주세요? 2년을 기도했어요. 왜 안 들어주세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뭐 이런 적 있으세요? 사실 그만큼 1년, 2년, 3년씩 눈물 빼가면서 그렇게 온 마음을 해서 기도한 것은요.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부닥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닥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있어도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혹은 그것을 너무나 얻고 싶어서 정말 뼈마디가 쑤시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몸이 건강이 뭐 악화가 되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끝끝내 그것을 성취한 사람은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요. 내가 편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 내가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든 것이 지나면 기도 안 하다가 또 나중에 힘든 것이 오면 기도하다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나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기도 노트 딱 보면은 막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게 막 꽉꽉 차 있을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 한 번에 하나예요. 항상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번에 10가지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가지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의 1번의 원칙은 뭐냐? 한 번 내가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흐트러버리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것저것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언제 그 기도 제목에 응답 다 받고 다 가요? 한 번에 하나를 갖고 집중할 때에 오히려 그 하나의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게 훨씬 더 빨라요. 10가지 기도하는 것보다 100가지 기도하는 것보다. 그죠? 둘이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세요. 이분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의 효과가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당했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 하나를 당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이거 억울하니까 계속 그것만 갖고 두드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문을 열어주고 아이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정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안 들어주면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불의한 재판관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소원을 갖고 계속 문을 두드릴 때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번에 하나. 기도 제목은 한 번에 하나예요. 그것이 응답되면 그다음. 그것이 응답되면 그다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한 번에 몇 개? 여러분이 나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아니에요. 영을 달라고 하면 영을 주세요. 영을 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 그것만 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4방, 8방, 이래저래 쳐다보면 기도가 안 돼요. 한 번에 하나.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하나예요. 그러면 부담이 적지요. 한 번에 여러 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봐요. 얼마나 걸려? 10개 중에 한 개도 안 된 것보다 한 개 했는데 한 개도 안 되면 훨씬 낫지. 산소를 잘 못하는 거. 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게 먼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속에서 강하게 역사를 잘 안 해요.
따라합시다. 한 번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자. 그것이 습관화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한 번에 하나를 두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간절함을 키워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막 퍼헤쳐놓고 막 할 거다.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나. 이거를 꼭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이 대단히 강해지고, 이 강해진 기도는요, 언제든지 응답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뭐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딸이 아마 내일 올 거예요. 여기 울산 사는데 그 딸이 거식증에 걸렸고, 그래가지고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요. 그래서 뭐 얼마 사이에 살이 10몇 킬로가 빠졌대요. 확 빠졌어. 우리 자매님인데 이제 17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대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맨날 머리를 확 친대요. 정말 막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딸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으로 자기가 어떤 카페에다가 자기 상황을 막 이렇게 올려놓으셨대요. 막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살면서 이렇게 처음 봤다. 그래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는 최고로 믿을만하고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분이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카페에 그 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제가 스케줄이 하나도 안 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요 집회해야 되죠. 또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대구의 유성교회 이제 신방해야 되죠. 그 다음 주까지 꽉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는 막바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갈까 못 갈까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도 한 달 동안 갔다 왔대요. 약을 먹었대요. 약을 먹고 와도 안 된대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두 분 와서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선포를 했대요. 아, 이 친구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딱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계속 악화된대요. 진짜 이러니까 자기 딸이 완전히 파랗게 말라가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살리고 싶은 그 엄마의 그 절실함이 있어요. 절실함. 그래서 저는 다른 날에 시간 없고 도무지 시간 없으니까 내일 2시까지 여기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저녁 때 같이 상담을 하시자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무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가는 게 돌인데 제가 도저히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죠? 자기 딸이 맨날 머리를 집었고, 머리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머리숱이 반으로 여자애가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내미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막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할 수만 있더만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어디라도 내가 지옥 끝까지를 가서라도 난 내 딸 살리겠다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과 같은 그런 기도가 바로 과부의 외침이고 과부의 기도고 여러분들 해야 될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소개는 뭐예요? 내 딸을 살리고 싶은데 이 딸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한 달 반 사이 10몇 킬로가 빠졌다 할 정도면 이거 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엄마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에서 지푸라기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내 고침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 그게 간절한 마음. 다른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눈에 다른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게 기도예요.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기도가 돼?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보여야 그게 진짜 절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실한 기도를
얼마만큼 들었습니까? 오늘 이 과부와 같이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자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돈만 밝히는 재판장 앞에 가서 그 문을 확 두드린 거예요. 뭐 부끄러움도 없어요. 쪽팔림도 없어요. 수치감도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도무지 살 수 없다. 이걸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이 절박한 심정, 오직 하나의 문제를 갖고 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드리는 이 심정이 여러분이 기도자의 근본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배우고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지금부터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나는 오늘 기도 3시간 했거든. 니 몇 시간 했니? 너 1시간. 어이구, 그래가 되겠나? 기도 3시간 했는 것이 기도 1시간 했는 걸 이겨먹는 세상이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간절함이 시간도 이겨먹어요. 간절함만이 모든 것을 이겨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얼마만큼 간절한가? 뭐가 그리 간절한가? 진짜 여러분이 이번 경건 캠프를 통해서 진짜 간절함을 갖고 온 사람들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오직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정말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세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 여러분들은 간절한 게 있어요? 이 어머니같이 간절함이 있어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기 위하여 살고 싶어서 올라오는 이 진실한 간절함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되 절대 낭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어야 된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배우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맨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들어주는 이가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그 두려움에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온 마음을 다 쓴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날 다 보내고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시간이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고난 중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고난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피땀, 그냥 피가 쏟아지고 내 속에서 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확 펼치면서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인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평안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아무도 기도한다고 안 말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 집마다 신앙생활 하는 집들 보면요, 불신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믿어도 완전히 신앙의 그 사상이 다른 가정이나 이런 데는요, 집에서 기도하면요, 이런 미친나 걸친나 하면서 네가 왜 기도를 하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왜 예배 드리냐고, 교회 가다가 왜 교회 가냐고 그러고 가지마 하고 못 가버리는 거예요. 못 가. 그런 사람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제발 좀 가서 은혜 좀 받고 와라. 제발 가서 좀 은혜 좀 받고 와라. 부모님이 등 밀어주고 돈 내주고 뭐 해주고 이게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제발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인간 좀 되라 하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밀어주잖아요. 아마 다 때려치우고 막 여 갔다 오면 내 일본 보내줄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제발 가서 제발 가서. 이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좋은 환경이 지나가면 틀림없이 좋지 않은 환경들이 나와요.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그때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는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그때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기도할 건데 이제는 숨어서 기도해야 되고 몰래 기도해야 되고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옛날에 어디 가서라도 주야 주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고 맨날 입을 덮어 쓰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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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너무너무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제약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면 결국 그 기도 안 한 여러분들이 아무 씨도 뿌려놓지 않는 그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아끼니까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왜? 인생 경험자잖아요. 기도 안에서 얼마나 얻어터져보고 그저 기도를 적게 해서 맞아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얼마큼 떨어졌냐면 걸어가고 뛰어가도 1시간, 버스 2번 갈아타고 가도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부족한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1시간을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면 삥 둘러가는데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요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농로, 조금 넓은 농로예요. 근데 그 길을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 흘려벌떡 그냥 교회 가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탁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가가지고 기도 막 하고 이제 집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뛰가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왜? 그때는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쌤이 엄마도 예수 안 믿었어. 쌤이 엄마가 누구냐? 저희 마이 시스터. 아니 안 믿었어. 다 안 믿었어. 그래서 쌤이 엄마가 내보면 맨날 미쳤니 거쳤니 하면서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미쳤니 거쳤니 하다고 지가 나중에 예수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너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 어린 나이에 18살, 19살. 저는 고3 때는요 반디 미쳐가지고 저는 인문계 나왔거든요. 근데 미쳐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그저 뭐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맨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대구 동성로 한복판에서 막 대구백화점 앞에서 전대했어요. 고3 때, 고2 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지나가다가 제가 막 하는데 저 앞에 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들고 막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니까 내가 이 딸의 교회 갈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분 자 데리고 우리 교회 갔는 거야. 그분이 원양어선 타시는 분이었는데 그래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원양어선 타고 또 가버렸어. 몇 년 가고 그때 땡겨버렸어. 하여튼 그렇게 고3 때고 뭐 고2 때고 남들 공부하고 할 때 저는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인간이 뭐 딱 매지가 나오는 거야 그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속에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왜? 예수님이 좋아서.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저는 고3이에요. 공부해야 되는데. 고3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데. 그죠? 다 해요. 그러니까 밤에 야간 자율학습 하잖아요. 야간. 그래서 보통 9시,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럼 저는 화요일만 되면 짰다 탁 끊어요. 해가지고 배배 앞에 딱 가가지고 동성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화요일마다 우리 요 고등학교 연합중창단, 저도 이제 중창단 어디였는데 연합중창단들이 모여가지고 화요일
오후 8시 반부터 찬양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가서 찬양하고 전도지 들고 나서 전도하고 또 뭐 비 오면 뭐 또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그때는 하루 쉬고 가서 또 사업 때도 막 연락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참 예수님이 좋았던 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있어요? 짓눌렸어요 예수님한테?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짓눌린 게 아니라 사람한테 짓눌린 거예요. 맞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그 기억.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기도가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성경이 막 읽어져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배워나가야지만 오리지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요. 나는 고3이라서 못해요. 저는 뭐 입시생이라서 못해요. 저는 취업 준비생이라서 못해요. 아니면 나는 뭐 이거라서 못해요. 난 저거라서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가 더 급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눈동자가 달라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 다르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요. 손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모습들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못 만나고 그냥 사람 속에서 예수 믿으라 교회 가라 예배 드리라 하는 그 속에 그 말들이 짓눌려 살면서 진짜 예수는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가 싫고 기도가 싫고 뭐 하는 게 싫고 나도 좀 자유를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시간이나 날수를 꼽아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그 말에 짓눌리고 예배에 짓눌리고 예배라는 말에 짓눌리고 기도라는 말에 짓눌리고 성경 읽으라는 말에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진짜 내 속에 이 간절함이 나를 예배드리게 만들었고 말씀을 듣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간절함의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다 가짜 가면을 쓴 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제가 네 여기 오고 싶어서 왔나? 솔직하게 예? 니 진짜 오고 싶어서 왔나?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데? 진짜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맞습니다. 네, 솔직히 봐. 우리 좋은 자매는 오고 싶어 왔지? 왜 반반이 됐어요? 1년이 너무 길었던, 6개월이 너무 길었던 거야.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자의반, 타의반? 여러분들이 왜 왔어요? 딜을 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왜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죠? 우리 태웅 형제님은 은혜 받으러 왔어요. 저는 이 친구 지난번에 여름에 왔는데 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왔지?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알고 왔지? 또 누가 같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휴가를 막 여기 맞춰가지고 나와버려요. 맞죠? 와, 진짜 공시가 이렇게 좋은 줄 내가 몰랐어. 그런 거예요.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여러분 이 캠프에 오고 싶어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좀 되네. 아유, 됐어. 좀 되네. 됐다. 또 한 명 들면 내가 얼마나 좀 걸릴까 싶었는데, 뭐 이 정도는 성공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온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억지로 오면 뭐야? 슬프죠? 우리는 제발 좀 이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뭘 배웁니까? 간절함을 배워요.
기도도 간절하게, 예배도 간절하게, 모든 것을 간절하게 하는 이것을 빼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 애절한 마음이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과연 보겠느냐? 근데 보겠느냐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대단히 적다. 대단히 적다. 대단히 적으니까 주님은 뭐예요? 대단히 적으니까 그 소수에 여러분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너무나 적은 시대에 살고 있다. 너희들만이라도 이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얘기를 합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그저 간절함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중간에 꼭 이 말이 들어요. 낭망치 말고 낭망치 않는 상태에서 즉 끝까지 나는 기도해서 이 기도의 소원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는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는 지극히 자기 자신을 바로 그런 심정의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올라와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참 교만하죠. 자기를 높이죠. 이 사람은 높일만 해요.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을걸?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매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루 2번씩 예배 드리면은 세상이 두 쪼가리 나듯이 슬퍼하잖아요. 예배는 하루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종교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꼭 예배를 드립니다. 우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단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겸손의 단계인데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겸손하냐 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에 진전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속에 깊은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뭘 만들어내요? 눈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은 눈물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줄 모르면 눈물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할 줄 모르면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죠? 그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죠? 근데 눈물 실컷 흘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또 아까 맹치로 그대로 들어오죠?
맨 뛰놀 거 놀고 까불 건 다 까불고 다 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회개를 통한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회개한 자의 눈물이 흘러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씻겨져 나가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눈물은 흘리는데 그 눈물이 그냥 감정에 휩쓸린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진정으로 이 속에서 깊은 회개를 통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죄를 통감한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이 그 속에 있는 죄를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난 거지 뭐. 내가 다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종교생활은 잘했는데 답이 없는 사람들은 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기 때문에. 근데 세리는요, 종교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았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우리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의로운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 속에 온갖 죄가 있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망쳐놨던 그런 죄인의 후손이고 또한 그런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오늘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죠? 깨닫지 못해서 모르니까 그냥 죄를 그저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제가 뭐 욕하지 마라, 소리치지 마라, 썩내지 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죄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의는 하라 그래요. 맞죠? 성경은요, 죄 짓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다 죄잖아요. 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의로운 이야기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나는 죄 한 개도 안 지었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우리 고명자매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고명.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전혀 죄인인 느낌이 없는데 혹시 오늘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뻔히 쳐다본다면 할 말이 없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 안 지었다 생각해요? 깔보음 죄, 질투한 죄, 내 마음속에 막 화가 올라오면서 성질을 내고 짜증을 냈던 죄, 그죠? 아닌데도 긴 척한 거짓말쟁이 위장한 죄, 안 그래요? 함부로 말을 딱딱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하면요,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니까 간절함이 나온 거지 회개의 간절함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여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나는 저런 불이 토색한 자하고 저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불이 토색 가늠하는 자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하나님 시다는 거예요. 네 속을 봐라. 네 속에 니도 불의함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있고 니도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네가 뭐 저들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겉으로 안 했다고 네 속을 안 했냐? 너 겉으로 욕 안 했다고 속으로 욕 안 했냐? 주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했거든요. 난 속으로 욕했거든요. 근데 겉으로 욕한 사람 봐봐. 에이 그 욕쟁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욕하면 하나님 벌 받아?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얘는 겉으로 욕했고 너는 속으로 욕했잖아. 할 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돼야 돼요. 겉으로 욕 안 하면 속으로도 욕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기계 탓이에요. 아이고, 정신이 부쩍더니 누가 저랍니까?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인인 줄 아느냐? 항상 이걸 부르셔요. 베드로가 배 타고 나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가연이가 설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설교하죠. 몸을 돌이키세요. 똑바로 돌이키세요. 이제 가연님을 쳐다보지 마시고 목사님을 쳐다보십니다. 어떠세요? 똑바로 버르장머리 없이 예의 없이 굴면 안 되겠죠?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알겠습니까? 내를 잘해야 복을 받다 그랬는데 자 저를 쳐다봅니다. 봐라. 잘하면 이런 일이 없는 거야. 자 잡을 땐 잡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축 처진 어깨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이제 자기 배를 내어준 거예요. 아유 예수님, 네, 그 예수님께서 네 배 좀 빌려줄래? 예수님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설교를 막하십니다. 설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물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자기가 하루 온종일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사람한테 또 깊은 곳에 가서 또 그물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를 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도집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우와 물고기다 하고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물고기만 막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100마리, 150마리,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그 배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한테 뛰어내려옵니다. 다다다다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탁 무릎을 꿇어요. 탁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참 이런 말씀이 나와서 우리는 눈앞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주면 그 좋은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와 하면서 이렇게 가지요.
근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그는 쳐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고기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한없는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물고기를 안 쳐다보고 물질을 쳐다본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부욕해 하셨던 주님을 쳐다본 거예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물고기 많이 잡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 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생활이고 그게 은혜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건 그런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죠.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 물고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 아니고 물고기 뒤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한없이 높고 나는 한없이 낮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은 한없이 의롭고 나는 한없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깨끗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씻고 다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움이 없는 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오리지널 깨끗함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물러서 씻고 불러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태우고 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 죄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니는 죄 지었네. 이거 아니잖아요. 야, 너 도둑질한 거 내 봤거든. 니는 넌 도둑질 하나도 안 했거든. 이 친구는 도둑질한 죄를 지었고 금방 이렇게 말한 친구는 교만한 죄를 지었죠. 도둑질한 죄는요, 도둑질한 건 4배로 배상만 해주면 돼요. 4배 배상해주고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교만한 죄는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4배로 갚아주면 퉁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도둑질은. 그런데 교만한 죄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한대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정말 지으면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 모르는데 아는 척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에이 그쵸 풍선이네 하면서 놀리고 하면 되고 끝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진짜 알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진짜 알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딱 보면 에이 저것도 못하고 에이 저것도 못하고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진짜 잘났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바리새인이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를 낮추어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있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엎드릴 줄 알아야 되죠. 안 그래요? 엎드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확 엎드려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엎드려야지.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내가 뭐 사람 보면요, 사람도 이 사람 그렇고 저 사람 그렇고 내가 다 나와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오만하고 거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똑똑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만한 것도 많고 거만한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없애고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눈이 아무리 높아도 어디 아래 있어요? 눈썹 아래 있잖아. 눈이 아무리 높아봐야 이 눈썹을 못 넘는 거야.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몰랐어요? 눈을 아무리 높아봐야 눈썹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아무리 높아봐야 눈썹도 못 넘어가는 주제에 눈 높아봐야 뭐하나?
그러니까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박사고 난 능력이 많고 난 재능이 많아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죠? 약은 의사에게, 운전은 운전사에게, 밥은 예? 주방장에게, 집에 엄마에게 맡기고 다 각자 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잘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저를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전 못해요. 솔직하게 저 혼자 하라 그러면 전 벌써 아마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저 혼자 하라 그랬으면. 근데 제 옆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무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니까 천국에서 다시 보자를 더 찾는 거예요. 그게 저 혼자 다 못해요.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손을 내밀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설령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을 걸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을까요? 그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대단히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 오면요, 이 겸손을 배우면서 겸손을 통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드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천국 갔다 왔어요? 목사님 천국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의식 사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준이 뭐냐면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믿는 친구는 어린아이예요. 머리가 뺑글뺑글 들어가 아닌데 욕하고 있으면 발라당 까져가지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말을요 그대로 믿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순수하잖아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대로 믿어주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야 하면서 저 달을 보고 저거 호빵이야 그만 호빵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게 달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걸 보고 호빵 잘 있었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순수함이 있나요? 응? 세 번째 단계는요, 순수기도. 이게 뭐냐?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믿고 하는 기도예요. 이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하는 기도. 야, 이거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많은 암몬과 그 많은 이 족속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해가 떨어져. 옛날에 전쟁은 해 떨어지면 다 집에 갔거든요. 요즘에는 밤에도 전쟁하는데 옛날에 밤에 전쟁 안 했어요. 밤 되면 싸우다가 해 떨어지면 야 우리 편인지 너희 편인지 구별이 안 간다. 이제 전쟁 쉬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전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참 이기고 있는데 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또 내일 아침 되면 또다시 해야 되잖아.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히 물리쳐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에이 태양이 어떻게 멈춰요? 안 하잖아요. 순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순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태양 멈춰주세요.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멈췄다 그래요. 사실 태양은 원래부터 멈춰져 있었어요. 그죠? 뭐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춘 거예요. 뭐가 멈춘 거예요? 예?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예요. 지구가 하루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다가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손으로 지구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돌지 않도록. 우와. 믿어져요? 아멘. 와. 우리 가연자매는 믿어져요? 지구가 멈췄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지구가 멈추었어요. 안 믿어져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랍니다. 아멘.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발을 너희 발로 요단강을 밟아라. 그럽니다. 요단강을 밟으면 그 물이 열려질 것이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들고 그대로 물을 밟아버립니다. 만약 물이 안 열리면요,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법궤는 젖어지고 제사장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아 너희 발로 요단강 물을 디뎌라. 밟아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 물을 탁 밟는 그 순간에 물이 확 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갑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막보러 안 가고 며칠 놀다가 가셔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놀다 간 건 아닌데 빙빙 둘러가요. 그걸 빙빙 둘러갔어. 가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마르다가 주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가서 막 울면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너희 오빠를 다시 살리리라.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막 바로 살리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불타고 딱 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체험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맞긴 맞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4일이나 돼가지고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오빠를 어떻게 살려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 말했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았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는 그걸 믿느냐? 순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딱 가가지고 돌을 굴려라. 돌을 딱 굴려. 송장 썩는, 시체 썩는 냄새가 막 퍽 나거든요.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본 사람 손. 몇 밖에 없네. 봤어? 시체 썩는 냄새? 언제? 누구 돌아가셨을 때? 시체 썩는 냄새. 아이고, 참, 이는 많은 것을 체험을 했구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합니다. 나사로가요, 이렇게 배로, 이렇게 매여 있었거든요. 팅, 이거, 팅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온 유대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순수 믿음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넌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순수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순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구가 멈추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은총이었어요. 아멘. 남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믿음을 누가 가졌냐? 우리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광민이와 명민이가 가르쳐준 그대로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믿음대로 그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비가 하는 기도대로 믿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 자비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거를 믿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순수한 기도를 받고 많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요, 믿는 대로 기도하거든요. 안 믿으면 어때요?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에이, 그렇게 안 될 건데, 그거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 안 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믿습니까? 겉으로는 아멘, 그런데 속으로는 설마. 그러니까 욕서가 안 되려는 거예요. 순수 믿음이 없잖아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우리는 포용하고 관용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순수하고, 그죠? 순수한 그런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가 너무나 드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수 기도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실랍니까?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그죠? 성경에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들어요.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못 믿겠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과학 신봉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역사. 이게 바로 순수 기도를 하는 자를 위한 선물이에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도 바꾸고 자기 가정도 바꾸고 자기 인생 자체를 바꾸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죠? 빽빽거리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한테 은혜를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잠을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떳떳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소리가 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럴 줄 아시고.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우리 캠프 이거 하면서 어린애들이 많이 오면요, 난장판이 되거든요. 애들이 많이 오면요, 애판이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제가 그 속내는 뭐냐면은, 우리 이 애들은 좀 빼고, 그죠? 중학교 1학년도 사실은 되게 어려요. 그래, 최소 중학교 2학년 이상은 돼야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야 돼요. 그 설교를 제대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6학년? 진짜 존재네. 우리 조영희 자매님은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점? 이게 정답이에요. 점 알아듣는 것도 있고 좀 많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많이 알아들었어요? 아니면 조금만 못 알아들었어요? 조금만 못 알아들었어? 좋았어요. 평상시 실력이 있어서. 아이고. 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목사님 혹시 우리 애도 그러는데 그죠? 3학년, 4학년, 5학년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애도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그리고 왜? 이 어린아이들 같이 믿는 이 순수한 믿음이 솔직하게 저의 타락한 믿음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의 순수한 기도와 이 아이들이 흘리는 이 눈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애들이 많이 왔어요. 지난번에 애들이 좀 적게 왔는데 통제가 됐는데 지금도 통제가 잘 되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사실 중딩보다 나아요. 못 말리는 중딩들보다. 응? 우리 남현 형제님 이제 중3입니까? 네, 못 말리는 중3. 네. 괜찮아요. 언젠가 우리 남현 형제님 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괜찮아? 제 조카예요. 사랑하는 나의 동생, 사랑하는 엑센트죠. 동생의 아들내미. 좋잖아요? 저한테 조카예요, 조카. 여러분들 다 잘 될 줄 믿어요. 아멘.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내는 디딤돌과 같은 시간이 다 될 거예요. 순수해지세요. 순수. 머리 뺑뺑 굴리지 말고. 여러분들 IQ 200도 안 되잖아요. 난 IQ 200이다. 손 들어봐요. 없을걸? 저 물어봐요. IQ 얼마인지. 108. 저는 IQ가 별로 안 높아요. 안 먹을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거 IQ 검사해봤는데 IQ 108이래.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원숭이보다 조금 나아요. 근데 지금 볼 때 제 머리가 IQ 108처럼 보입니까? 예. 그죠? IQ 1000처럼 보이죠? 전혀 대단히 없네. 맞아?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순수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순수함이란 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될 거라고 써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천국을 받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 번째 단계에 순수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나와요. 하늘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순수한 사람이라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이 순수한 여러분을 다 만나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 그 천국의 위대한 능력들을 맛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하늘의 능력을 맛보면 빛을 맛보고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받고 빛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많은 능력들을 받고, 여러분들 그 세 가지만 딱 해도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황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보지도 잘 못하지요, 뭘 듣는 것도 잘 못하지요. 이 말은요, 이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든가 영적인 것이 좀 열려가지고 남들이 못 보던 영혼의 것들을 본다든가 영적인 것을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아름자매가 천국 저 얘기하니까 네, 예수님 봤다 이래 얘기하니까 우리 가연자는 나도 4살 때 예수님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4살 때 예수님 봤거든요 얘가. 제가 알아요. 왜냐면 4살 때 조만할 때 제가 얘를 많이 데리고 피웠거든요. 다 같이 있어서 많이 가연아 목사님과 같이 잘래? 땡 하고 저 옆에 딱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얘가 기억도 안 나.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한날은 예배당에 탁 올라가더니 무섭다면서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면서 얘가 탁 보고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봤어 하면서 했는데 지금 까먹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원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간절히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가연아, 내가 옛날에 4살 때 내가 너를 만났는데 이제 네가 벌써 12살이 되었구나.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2번은요 집중하고 똑바로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원래 한 번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만 딱 트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그 한 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열려졌으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면 오늘 밤에 예수 만날 수 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지. 아니 진짜 아멘을 해. 진짜 아멘을 해. 자, 그냥 목소리를 할게요. 저 대포 맞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대포를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좀 힘들어도 또 여러분들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가연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오늘 밤이라도 가연이가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예수님 만날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면 되게 힘들겠네. 아니에요. 믿어라. 순수 기도, 순수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하게 기도를 했을 때 그날이 디데이예요. 항상 주님은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순수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이 순수한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혹은 천사 날개라도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안 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이 다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선동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선동해서 제가 이익 볼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유익한 거지 제가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얘기는 없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데는요,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원자매님도 오늘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죠?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옛날에 제가 그 중동부 수련을 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그 수련회 때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했거든요. 설교 다 마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애가요, 한 명이 계속 저 구석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요. 다른 애들 연락이 기도하는데 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계속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 다 마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 이제 개별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때는 아주 체력이 좋아가지고 개별 상담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 개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 전도사님, 그래 왜? 저 예수님 봤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 어떻게? 예수님이요 저기 딱 계시는데 구석에서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떤 모습이었어? 그런데요 좀 이상했어요. 예수님이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네 신앙이 거지 같아서 그래.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저한테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깨끗한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한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시는구나. 저는 항상 예수님이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수님이 저를 뭘로 봤냐면 거룩하고 깨끗한 목회자, 이런 것들로 항상 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랬거든요. 저는 옛날에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는 적이 있었거든요. 몇 번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탁 열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탁 갔는 거예요. 그래 갔어. 그래 가가지고 딱 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꿇고 있어요. 탁 이렇게 기사같이 탁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꿇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긴 칼을 쫙 빼가지고 제 어깨에 칼을 탁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늘에서 별 한 개가 툭 떨어지면 제 어깨에 탁 올라왔어요. 한 2년 뒤에 또 똑같은데 조금 다른 이제 그 속에서 있었어요. 그럼 또 똑같이 칼을 쫙 빼가 제 어깨에 딱 하니까 제가 별 3개가 딱딱딱 왔어요. 그때 하나님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는 안 보여주시고 머리 밑으로 몸통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제가 눈 떠도 보이고 눈만 감아도 하나님 보좌가 탁 이렇게 보였거든요. 이제 그 30대 때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 그래 탁 있으면 탁인데 진짜 눈을 딱 감으면요 탁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도 탁 보여요. 차를 몰아도 보이고요. 가만히 서 있어도 보이고요. 앉아있어도 보이고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 신통치가 않아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런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이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그 옷자락을 이렇게 바라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 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뭐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체험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체험을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천국을 봤거든요. 근데 천국을 봤는데 정말 천국이 어디냐? 저 우주에 있어요. 저 우주에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한참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우주 저쪽에 구름이 이렇게 확 있는 거예요. 이 구름, 그 구름 위에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이. 아주 금인데 누리끼리한 금 말고 아주 밝은 금으로 만든 성이 큰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큰 성을 보면서 천국이다. 그러니까 제 속에서 천국이다. 그리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이 진짜 실제로 저기 우주 어느 한 영계에 어떤 곳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영적인 세계라. 그것도 하나의 우주의 한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렇게 있구나. 말로만 듣던 천국이 저렇게 실제로 저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없다고 누가 말하면 떼끼 이 사람아 나는 천국을 봤네. 천국은 정말 있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체험하면요 입에서요 정확하게 맞거든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맞거든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아이는요 그죠? 저쪽에 있는 어떤 아이는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실제로 천국을 갔다 와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 없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다라고 신앙생활이 거짓부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안 그래요? 신앙은 체험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7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온 사람들 알아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맨날 7성령 하면서 귀에 딱가리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7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험을 못하니까 7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체험을 하니까 어때요? 7성령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맞구나. 아멘.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머지 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때묻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들이 모든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맨날 눈으로 봐야지만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져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품고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다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신앙이고 순수 신앙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지 자기를 안 믿는 자의 기도는 안 받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가연이의 하나님, 혜림이의 하나님, 주원이의 하나님, 주영이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재인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재관이의 하나님 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 아니야.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순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짜배기 같이 기다려가면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것이 순수 신앙으로 딱 속에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은요 끝내주는 사람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사무엘이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사무엘보다 못합니까? 사무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허접한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사무엘이나 나나 별다를 거 없어요.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성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생활.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살아요. 성전에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예배당에서 자고 예배당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저는 예배당에서 진짜 많이 잤거든요. 저는 은혜 받을 때 집에서 가서 자본 기억도 없어요. 항상 예배당에 있었죠. 저 보려면 우리 사모님하고 애들이요. 그죠? 다 교회로 와야지만 저를 볼 수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예배당 생활을 한 거예요. 좀 억울하겠지만 할 수 없다. 그때는 그랬다. 그런데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서 사는 거예요. 간대상에서 안 자면요. 뒷자리 그 의자에 딱 누워 자는 거예요. 밤에. 항상 예배당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수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날들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왜 사무엘처럼 멋진 그런 선지자가 되었는가?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전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하고 늘 가까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물론 가서 코 골고 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가면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면 된단 말이에요. 뭐 5분 기도하고 뭐 10시간 자고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자고 또 예배당에서 깨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사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사무엘과 같이 그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순수 기도 이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이제 네 번째 단계예요. 이제 다 왔죠? 4, 5, 6만 남았잖아? 원래 뒤로 가면 빨리 끝나는 법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많은 것을 채워놓고 있으면 기도의 어떤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비움의 기도.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계명도 잘 지켰어.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되게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했는데 부자 청년이니까 이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거지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너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한 100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한 1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는 거예요. 속에 뭐예요? 재물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과 좋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 살지. 돈 하는 것이 이 속에 꽉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이었던 거예요.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 우상이 바로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 재물을 버릴 수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재물을 못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비움을 얻어낸 정말 마음속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저는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상태의 기도라면 여러분은 4단계의 기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재물을 버리고 나를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뭐 할래? 그렇지 예수님. 너는 재물이냐 너는 예수님이냐 그랬을 때 이 청년은요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감사죠. 버릴 게 없잖아.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것이 힘이라고 믿었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압이나 껌이나 땅이나 아니면 집이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쫓으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 배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버릴 때 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아요. 일단 먼저 주님은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돈을 버릴 수 있겠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버릴 수 있겠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처, 자식, 아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 때문에 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버릴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비움의 기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빼앗아가도 내한테 빼앗아갈 수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비움의 기도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 것을 다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멋진 기도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무엇을 비워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주장스러운 것들을 비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알량한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못해요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라간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기 위하여 난 모든 것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룰 때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워져야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움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얻어요. 돈을 비워야 돈이 들어와요. 돈을 막 이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살면은 그 돈이 나를 놀려요. 그 돈 때문에 망한다고요. 사람을 못 놓고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존심 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이 망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재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재물이에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확 버려야 돼요. 주님 손만 꽉 잡는 거예요. 이론은 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라고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해요. 끄떡끄떡하면서 다 인정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못해요. 왜? 내가 넘는 게 두렵고 내가 넘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이때까지 돈을 들고 살았거든요. 떵떵거리며 살았거든요.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을 내려놓으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과감하게 버릴 때는 팍 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버릴 때는요, 과감하게 확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주님이 안 채워져요. 사람 속은요,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 가장 복이 있어요. 가장 행복해요. 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5번째. 벌써 5번째네. 간다. 자, 5번째,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5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좋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고 그죠?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그거 싫어요. 예수님 그런 거는 싫어요. 예수님 왜 죽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거라 하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무거운 짐 지고 가라 하면 갑니까? 근데 억지로 가지 할 수 없이 근데 할 수 없이라도 가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원하느냐고. 5번째 단계의 기도는 십자가의 기도예요. 그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십자가를 버리는 기도를 해요. 나는 이게 십자가요, 남편이 십자가요, 아내가 십자가요, 내 부모님이 십자가요, 내 자식이 십자가예요, 누가 십자가. 나는 십자가 싫어요. 나는 십자가 싫어요. 나는 무거운 것도 싫고 힘든 것도 싫어요. 다 가지고 가세요. 다 가지고 가세요. 사람은 이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점점 자라나면 나중에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자기가 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백성의 만인의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죠. 진짜 희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십자가 기도예요.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적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삶은 그대로 살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멋있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기도를 이루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그것을 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그죠? 다 해결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아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저는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도 져주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멋진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십자가의 기도를 하는 사람, 십자가의 기도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진짜 백이 신앙인이고 진짜 백이 예수자이고 진짜 백이지. 아멘. 내가 가벼운 것만 들고 무거운 건 다 네가 지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무거운 건 내가 지고 가벼운 것은 너희들이 지고 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이 지고 가벼운 것은 내가 들라 그래요? 이 가벼운 것조차도 네가 지라고 다른 사람 다 지라고 자기 인생을 회피하고 살아나간다면 그거는 올바른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나중에 남의 짐까지도 질 수 있는 십자가 기도의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백이 성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눈이 왜 안 열리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정말 주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던진 사람의 눈이 왜 안 열리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6번째 단계예요. 6번째 단계.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했어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기도는 본질을 찾는 기도예요. 이 소경은요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껍데기 아래 이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가 여러분의 본질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흙이에요. 흙집.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요, 모든 것의 본질을 찾는 기도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이 사람은요, 눈을 뜨지 못해서 그 어떤 형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더듬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더듬어서 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듬어서 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마지막 단계의 기도는 뭐냐? 본질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그 근본, 뿌리를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이 기도, 모든 것의 뿌리를 밝히 볼 수 있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을 모르면 다 뭐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잖아. 껍데기만. 진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라는 본질 앞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하고 내하고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서 그 본질을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6가지 기도예요. 6가지의 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도 자라나는 거예요. 깨달음은 7단계로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는 6단계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날 때 확
자라나는 거예요. 콩나물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요렇게 얹어놓고 방 나갈 때 물 한번 부어주고 들어올 때 물 한번 부어주고 그러면 콩이 자라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어느 정도 한 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물만 부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직접 해봤거든요. 우와 그랬어요. 놀랐어요.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금방 나를 한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한테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 시루에 그냥 콩나물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이 꽉 차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나약한 것 같고 지금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물을 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콩나물 시루에 콩이 꽉꽉 채워가지고 우와 이렇게 많은 콩나물이 생겼다. 오늘 뭐 해볼까?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물을 주고 내일도 물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물을 먹었으니까 하나님 오늘은 좀 더 제가 더 쑥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더 쑥 자라서 더 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위대한 날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